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옆에 사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앞에서 도망하니 다 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믿음도 성공하고 우리 가정도 또 내 인생도 또 교회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비결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공의 원인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성공의 원인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성공의 원인, 성공의 비결, 어떤 문제 앞에 설지라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자.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는 성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7장 읽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 와서 보니까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요단강의 그 수위가 높은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로 건널 수도 없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짐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때를 기다리든지 요단강의 물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맨몸으로 들어가도 위험한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거죠. 너희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널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계획을 이걸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 경험, 이성, 환경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못 건너고 있는 거죠.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넌 겁니다. 이거는 구원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건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순종하여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앞에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죽어야만 누리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장애물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방법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 있죠. 예전에 비 많이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날 때 어떤 청년들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사실 확인 안 됐는데, 그런데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물이 막 강물이 넘쳐가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도 참, 요즘은 금식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참 예전에는 막 21일,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39일째 찍은 사진을 이제 목사님 서재 책상에 딱 여기다 넣어놨어요. 정말 이건 뼈하고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39일.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당시에 그 목사님은 거의 그 2배 이상 됐습니다. 호빵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대단하다. 40일을 어떻게 금식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래, 목회하려면 40일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목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거는 남이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나와요 여기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한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도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그 금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남들 하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 도전은 좋지만 진정한 도전은 말씀을 도전하는 게 도전이죠. 근데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되나요? 그건 네가 한 거지. 그건 네가 책임지는 거죠. 주님이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에 외쳐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방법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 성공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하다가 한 번 꼬꾸라지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성공의 비결 원인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패의 원인은 언약을 깨는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고 언약을 깨는 죄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는 죄는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7장 읽었는데요, 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고 승리한 후에 그 다음이 이제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먼저 정탐하게 한 거예요. 여리고도 정탐하고 왔잖아요. 아이성도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건 별로 큰 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대로 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별로 큰 성도 아니고 군사도 별로 없고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전쟁의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가야 되는데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그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큰 돌은 조심하죠. 그런데 작은 돌은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후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 다음 조심해야 된다. 성공하고 나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옆 사람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더 정신 차립시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많으면 더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때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모임을 다 다니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원성이 많아요. 이거 가야 된다, 이거 와야 된다, 뭐 전화 오고 카톡 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내가 안 가도 되는 것은 안 간다.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은 내가 가야 되죠. 안 가도 되는 거 그냥 재미로 가고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위해서 가고 그러다 보면 목회 못 하거든요. 놀러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중요한 모임들이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또 말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목회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냥 우리는 잘 지키고 정말 꼭 필요한 것,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도 교회를 많이 비워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아마 모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개모임, 제가 어떤 분은 개모임이 1년에 한 달에 30번 있는 분도 얘기 들었어요. 개모임이 무슨 한 달에 30번이면 한 달이 모자랄 때도 있겠네요. 하루에 2번 모이는 데도 있나 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보면 개 모임을 그렇게, 개 모임, 개가 아니고요, 개 모임입니다. 교회에서도 개 모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세상 모임도 여러분, 우리가 안 가야 될 모임들은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그냥 동창회 가고, 특별히 동창회 조심하셔야 돼요. 동창회 가서 시험 들고, 동창회 가서 맘상하고, 동창회라든지 세상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야 될 모임은 가야죠. 안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안 가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자꾸 취미 생활에 빠지면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취미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하셔야 돼요. 아멘. 한 명도 안, 아멘입니까? 네. 이 취미가 나중에는 아주 나의 인생의 아주 목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빠져야 되거든요. 우리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그것만 잘하려고 해도 바빠요. 근데 뭘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 후에 찾아오는 위기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이 와서, 거긴 작은 성입니다. 소수입니다.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성은 작은 성인데 하나님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4절에서 3천 명이 바로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놓치기 쉬우냐면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이것 또 기도를 하나, 이거 다 잘 되고 있는 환경인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기도는 잘 될 때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모든 게 잘 된다고 할 때, 그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예배 자리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원인은 사실은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고 진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넘겨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성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예요. 이거는 온전히 바쳐라 했어요.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손대지 말라. 여리고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성물과 같은 거예요. 바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므로 뭐예요? 아간의 범죄,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가 된 거죠. 그러므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고 이것은 언약을 깨는 죄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리고의 모든 것은 손대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대면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아간은 아굴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여리고의 승리와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올라가서 진 게 아니고요. 물론 교만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진짜 문제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없앤 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 어떻게 보면 쓴 약이 된 거죠. 만약에 그 패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겪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마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가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건 무엇인가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멈춰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그 아이성의 교훈은 뭐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죄는 실패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한 사람의 죄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 그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나 한 사람이 탄 그 배에, 요나 때문에 그 배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왕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요즘에 흥행하는 영화들 보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단종 이야기거든요. 단종. 이 단종 이야기는 사실은 드라마로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단종이 이제 그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자기 삼촌인데 결국은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그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결국은 죽게 하고 왕이 되었던 세조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일반 은총으로 이 온 나라를 다스리셨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요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나니아 사피라, 물론 부부지만 그 부부의 죄가 교회를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간의 죄는 자기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자, 7장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여리고에서 취한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아골골짝으로 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가들의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 아간의 죄 때문에 가족 모두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는 존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훔친 물건이 장막에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모르냐. 가족들도 아간의 죄에 침묵했을 것이고 그 결과 그의 죄에 동참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가족과 아간을 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투엘리라는 해석가도 같은 해석합니다. 아간의 죄는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들의 해석을 따르면 한 사람의 죄가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아간은 심판받았고 가족은 증인이 되었다. 아골골짝에 아간이 끌려갔고 모든 가족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아간이 심판받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아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다 심판을 받았으면 그와 가족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를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간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만약에 그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알고도 그것을 같이 동참했다면 칼빈의 해석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아간만 심판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른 해석가들처럼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간의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정에 아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복을 받고 교회도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 성공의 비결,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계속 우리가 성경 전체의 줄기와 같습니다. 실패하는 원인, 언약을 깨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주일 지키는 것,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10의 1조는 언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뜨리면 안 되는 이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깨면 결국은 아간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간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는 아간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또 우리 설날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는 더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 여리고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 어떤 환경에서도 아간처럼 언약을 깨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자에게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여리고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깨는 자 되지 않고 아간처럼 우리 가정을 비참하게 하거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공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접근 아니여.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신사이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접근한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